샬롬 최재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라는 그런 말씀으로 또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창세기 14장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아브람도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조카 롯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조카 롯도 같이 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조카 롯도 구출하고 또 많은 전리품도 획득하고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오히려 되게 큰 일을 끝마친 다음에 깊은 어떤 허무함이나 우울함이나 고독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중년의 여성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그런 심리적인 우울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빈둥지 증후군이다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모두 공부시키고 뭐 대학 졸업도 시키고 또 결혼시키거나 또 자녀들이 독립했을 때 그때 찾아오는 그런 허무함과 어떤 우울증을 의미합니다. 자녀들 키울 때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빨리 얘네들 커서 독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막상 자녀들이 다 독립하니까는 이 마치 그 새들이 이렇게 자기 새끼를 키우다가 이 새들이 독립해서 부모를 떠나면 이 둥지가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찾아오는 어떤 그런 느낌들, 그거를 빈둥지 증후군이다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다 떠나서 마치 이제 둥지에 새들이 없는 것처럼 이 집에 나 혼자 남았구나 그렇게 이제 느끼는 그런 마음들이죠. 또 남자들은 자기가 평생 삶을 바쳤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나면은 그런 어떤 이유 모를 우울함과 또 고독함, 또 나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인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떤 허무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그런 어떤 감정들이 이것과 비슷한 감정일 것 같습니다. 비록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은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져 있고 또 이유 모를 뭔가 그런 허무함과 고독함에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의 이유는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은 혹시라도 그 고대 근동 이 전쟁에서 패배한 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한테 다시 보복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해서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인 것이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더 큰 그런 슬픔의 감정은 뭐냐면은 자신에게 후계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자녀가 없다. 내 이 유산과 내가 갖고 있는 이 명성과 내가 이뤄낸 이 부족과 기업을 상속해줄 자녀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새 시대에는 오히려 자녀가 없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결혼도 마찬가지죠. 요새 시대는 결혼도 어떤 개인의 선택이 돼버린 시대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녀를 내가 낳고 키우는 것도 그 사람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큰 기쁨과 행복감도 있지만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둘 중에서 나는 이런 삶을 선택하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내가 자녀가 없다라는 것이 아주 큰 그런 약점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엔 모든 것이 부족 중심, 가족 중심의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내 유산과 가업을 이어줄 사람은 바로 가족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어서 뭐하나, 전쟁에서 이기면 뭐하나, 내가 이런 군대가 있으면 뭐하나, 그것을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라는 그런 어떤 깊은 우울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사이에서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두려움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구나. 저들이 이제 다시 뭔가 의기투합해서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별로 두렵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은 이 상급이다라는 말에 아브라함이 오히려 뭔가 상처를 받고 그 말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다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큰 보상을 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인데 거기에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렇게 엇박자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또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보상해 주시면 뭐 합니까? 나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상급을 내가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라는 것은 사실 개역 개정이니까는 다메섹 사람이라고 번역했지 새 번역에서는 다메섹 녀석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약간 하나님 큰 상급 주시면 뭐 합니까? 어차피 저 다메섹 녀석 나하고 같은 핏줄도 아닌 저 나의 그 종일 뿐 저 다메섹 녀석이 어차피 다 가져갈 텐데 그거 주셔봤자 뭐 합니까? 굉장히 심통이 난 그런 지금 표현이고 굉장히 볼멘 그런 소리인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인도하시죠. 바깥으로 나가자.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삐져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일단 진정 좀 하고 나가서 산책 좀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자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별들이 아브라함의 눈에 쏟아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주시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 별들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지금 이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지금 뭐 인류의 거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게 인류의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이 종교의 그런 인구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모두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 바로 자신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무슬림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바로 자신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핏줄인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혈통으로는 우리의 조상이 아닐지라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근데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진짜 자녀다. 믿음이 더 중요한 그런 계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인구들 뭐 오늘날 통계로는 내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영향 아래 놓인 것. 아브라함을 바로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의 아버지다, 믿음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런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의미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은 뭔가 허무할 때가 있죠. 또 뭐 일이 잘 풀려도 허무할 때가 있고, 일이 안 풀리면 안 풀린 것 때문에 우울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다시 그 하나님과 산책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내가 나아갈 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다시금 들을 때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다시금 생각해 볼 때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산책하면서 다시금 용기를 얻었잖아요. 믿음을 갖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때로 삶이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 모를 고독함을 느낄 때가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우울하고 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삶에 찾아와 손 내미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